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또 비유하고 있는 본문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펼치는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신앙생활이나 달리기 경기는 똑같이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이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정해진 과정이 있다는 점이 같은데요. 달리기 경주가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상이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잘 달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끝에서는 완주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접속사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 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 길을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경기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16강 토너먼트부터 시작해서 이 정규 시간에는 지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왜 하필 이렇게 후반 추가 시간에 이렇게 골을 넣는지 추가 시간에 득점을 터뜨려서 결국 연장전까지 가서 두 번 연속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언론의 기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감은 좀 그렇지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축구를 이 좀비 축구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끈질기게 상대와 맞붙어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주장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참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손흥민 선수는 경기도 잘하지만 참 인터뷰도 너무 잘합니다. 뭐 영어든 뭐 독일어든 한국어든 인터뷰를 막 자유자재로 막 잘 구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냐면 항상 자신보다 동료 선수들을 세워주고 또 이번에는 인터뷰를 하는데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들을 위해서도 좀 응원해달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참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때로는 팬 여러분들이 우리 클럽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승리한 것은 맞죠. 하지만 그렇게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기장까지 찾아와서 또 응원을 해주고, 또 보이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자신과 팀을 응원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응원에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나 홀로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늘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때 나 홀로 걸어가는 신앙길이 아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처럼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 인생에게 맡겨진 그런 신앙의 경주를 더 잘 달려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결 과제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짐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갔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벼운 복장으로, 또 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퓨뮬러 1에 출전하는 자동차 경기를 보면 그 자동차들의 겉 외양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안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컨이 있지도 않고요, 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과 의자와 핸들만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달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그런 자동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마라톤을 했던 사람들은 더 빨리 잘 달리기 위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든 작든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은 다 벗어버리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1절을 통해 우리 신앙인들이 구체적으로 벗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란 신앙의 경주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늘 하나둘씩 무언가를 짊어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짊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무거운 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자아 자체가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가난이, 또 물질의 부족이, 개인의 건강이, 그리고 앞날의 두려움이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인데,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반복되는 죄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때론 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같은 죄를 또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신앙의 경주를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미션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로드리고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이고 감옥에서 살다가 이 가브리엘 신부의 설득으로 이 과라나족 원주민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노예상인 시절 사용하던 모든 죄악의 도구들을 커다란 그물망에 담아가지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니족에게 가는 길에 이 물을 건너고 또는 산을 건너고 때로는 폭포를 거슬러서 오르는 험난한 여정 중에 이 가브리엘 신부는 그것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묵묵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 원주민들은 자기 형제들을 잡아 죽였던 이 노예상을 보고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이때 가브리엘 신부가 그들 앞에 막아서며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멘도자가 끌고 온 그물 망태기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폭포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멘도자는 비로소 이 속에서부터 이 나오는 울음을 터뜨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명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넬라 판타지아 음악이 배경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흘러오는데, 어제도 제가 그 부분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서 봤는데 여전히 제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벗어버려야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짐, 여러분 어떤 짐을 이 시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짐을 다 싸들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 놓고 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인생의 짐, 죄짐도 다 벗어버리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맡겨버리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12장 1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을 참으셨습니다. 채찍을 참으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것을 참으시고 창이 들어오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스러움조차도 참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달리실 때는 마치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인내하시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참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신 주님이신데, 완전하신 주님이신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수치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인내의 삶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동안 나와 같이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내의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본받아서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신앙의 경주와 이 마라톤에는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리가 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봐도 이 단거리나 중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무려 42.195km를 달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하는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도 보통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마라톤 경기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달리기 경주에서 단거리라든지 또 중거리, 심지어 장거리 경주까지도 다른 선수와의 싸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물론 마라톤도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라톤은 좀 다른 거예요.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야 다른 선수들과의 싸움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달리면서 몸에 전해지는 그 고통을 인내해야 되죠. 또 혼자 고독하게 달리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 또한 다 견디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어떤 유혹과 시험도 잘 견뎌야 합니다. 이 모두가 인내로 싸워 이겨내는 것이 바로 경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본질도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게 되면 사랑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곧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시험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세상의 일반 상식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시험이, 아니 어떻게 환난이,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성 중에서도 그런 축복성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성을 부르는 것만큼, 또 우리가 그 축복성을 불러주는 것만큼 정말 그것을 확신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분명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형편이라든지 어려움이라고 한다든지 환난이라고 한다든지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텐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셔서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내라는 덕목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육상 경기를 계속 비유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육상 경기 가운데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마라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기는 100m 달리기 경기입니다. 너무나 단거리이기 때문에 0.001초 차이로 승부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또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0.0001초까지 똑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100m 달리기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트랙 위를 달려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선거리를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코스를 갈지자로 우왕좌왕하면 좋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꼬린 지점만 보며 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곳에 한눈을 팔게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목표 지점으로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맹수 조련사들은 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훈련시킬 때 이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수틀이라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수틀이라는 의자는 무엇이냐면 이 등받이가 없이 이 다리 4개로만 된 그런 의자를 말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이 수틀을 들고 다리 부분을 호랑이라든지 어떤 사자라든지 맹수의 얼굴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맹수들은 다리 4개가 각각 자기를 찌르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다리를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자신도 모르게 나른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일종의 마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나운 맹수들이 이 애완동물처럼 변하게 되고 그때 이제 조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맹수라도 아무리 용맹한 맹수라고 할지라도 이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진다라고 한다면 용맹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이것저것 한눈 팔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놓치게 되면 제대로 싸움을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하며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애쓰고 수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어떤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악기라고 할지라도 1억이 넘어가고 3억이 넘어가고 5억이 넘어가는 악기라고 할지라도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악기는 쓸모없는 악기가 되어버립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조율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속에 볶이는 그 수많은 감정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들이 흘러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슬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질고까지도 지셨다고 하잖아요.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은 아마 이 세상 그 어떤 죽음보다도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온갖 죄라는 죄, 저와 여러분이 짓는 그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그 모든 죄들, 그리고 온갖 흉악한 자들의 죄짐, 게다가 이 세상의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장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한 번 들었을 때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마치 여자가 결혼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분명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배도 불러오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눈에 그 아기가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는 아빠를 닮았을까, 우리 아이는 엄마를 닮았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뭐 할아버지를 닮았을까, 할머니를 닮았을까, 이런 상상만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결국 출산해서 나오게 되면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기도의 제목, 우리의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은 이미 잉태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마치 산모가 출산할 때가 되면 우리 눈에 아이의 실체가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와 결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돼서 결과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마음껏 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피곤한 우리의 인생의 경주 가운데 주님을 더욱 바라볼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이 시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내하셨던 그 인내를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매 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들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를 앞서간 선배들이, 또 지금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동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떤 신앙의 경주를 온전함으로 우리가 일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